너무나 잘 들었고, 근데 미안해. 안 미안해. 잘 들었어. 안 미안해. 갑자기 그 드보라라는 이름을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어. 어, 왜 깜짝 놀랐냐면은 내 사촌 동생 이름이 드보라거든.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삼촌 말씀을 듣는데 아 드보라라는 이름이 성경 속에 있는 이름이구나 라는 걸 갑자기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역시 말씀은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모르는 분야를 갖다가 알 수가 있으니까 역시 말씀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삼촌이 이제 말씀을 쭉 하다가 이제 그 나중에 삼촌이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라고 삼촌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큰 소리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어, 말이 공감이 음, 있고, 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이 말씀하는 동안에 내가 좀 생각에 좀 빠져 있었는데, 지금 엄마 삼촌 본인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마 삼촌 약국이 좀 비상이 음, 걸려 있는데, 음. 정천이 삼촌하고, 영아 듣고 있다. 아, 아, 정천이 음, 삼촌하고, 진이 언니하고 번갈아 가면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코로나를 걸리는 바람에, 엄마 음, 삼촌이 지금 굉장히 힘이 든 상황인데, 그것도 삼촌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자꾸 있지?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 음, 원모 삼촌에게 더 큰 복이 올라고 이런 일이 잠시 잠깐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아멘.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원모 삼촌이 좀 힘이 들고, 지금 아까 낮에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영 안 좋은 게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던데,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모 삼촌에게 더 큰 복이 올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고, 아멘. 그리고 이제 네, 그 두 번 아멘 말씀, 합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도 이 말씀이 굉장히 복이 되고 있어. 물론, 물론 내가 이 말씀을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너무나 큰 복이 되는 말씀이었어. 그거는 확실해. 그거는 내가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는 복 가운데 있으니까, 복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살면서 최근에 내가 이 말씀을 갖다 열심히 먹으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많이 받고 춥다. 있고, 나보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까 어이구, 아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리바이머가 이제 7시 반에 하는 바람에 많이 이제 바쁘게 됐다.
음, 그래가지고 형도 삼촌이 위아이모 배려를 한다고 8시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니까 그래서 나는 7시 반에 해도 상관없고 8시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에 관계없이 나는 그냥 말씀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몇 시야든 그건 별 상관이 없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온갖 복은 내가 다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게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렇더라.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걱정을 하지 않아. 아멘. 왜 걱정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박지현 삼촌 말대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쫄쫄 굶겨 죽이진 않으시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 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확실히 있으니까 나에게 불안함이 없더라고. 음, 그래서 참 감사만 남았고, 참 복만 남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영식이 삼촌이 찬성 중에 한 사람을,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영식이 삼촌이 그 말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부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것이니까. 음, 그래서 요즘 따라 그 말이 생각이 나고, 음, 그래서 이제 나한테도 가정이 있고, 모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과정을 다 거쳐 왔고, 지금도 이제 과정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 과정을 잘 버텨내고 나면 남는 건 복이고 웃을 일만 있고 행복만 남더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지금 막 행복만 남았고 이제 나의 아빠에 대한 결핍을 교회 아빠가 채워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결핍도 채워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사적, 공적 모든 것이 채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맨, 우리 지영이를 저렇게 복이 넘치게 교회에서 잘 이렇게 생활한 우리 교회 아빠 한마디 해봐라. 아이고, 요새는 잘 못 보살펴줘가지고 내가 미안한데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네, 오늘 그런 이제 마음도. 네. 사사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 이 12사사들의 이름을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아까 처음에 언급하시는 이제 몇 분은 알겠는데, 이, 이제 반틈은 알고 반틈은 몰라요. 근데 음, 오늘 이제 이 사사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사들은 이 왕이나 제사장들이 없을 때 암울한 시대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뭐 왕 제도가 생기고 했지만 그런 시대의 암울한 세대에서 어, 결국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야, 이게 내 같으면 이래 하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곁에도 그래 하겠어 보니까 이 사사들이 나와서 징계를 하면
결국 또 이게 용서를 구하려고 울부짖고 또 구원을 또 이루고 또 하다가 또 타락이 되고 또 징계를 하고 뭐 이게 계속 이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고 이래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뭘 얻었을까? 결국 오늘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기도원은 이제 결국 아까 뭐 배는 자, 뭐 찍어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 뭘 그러면 찍어 넘기고 뭘 뱉느냐 발 신상을 찍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승리를 하고 회복을 하는 이런 이제 그냥 전쟁을 이겼다 뭐 이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는 뭐 사탄과의 전쟁이다 하지만 사실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안 하고 지금 이스라엘 가나 지역에 뭐 전쟁을 하고 뭐 하는데 어제 잠깐 TV에 보니까 뭐 어이구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도시를 막 전부 폭격을 하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구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알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표면적인 전쟁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이제 뭔가 이끌어내는 시간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면 최근에 이제 모고요 모임 가면서 상당히 좀 불안했었어요. 제가 말은 오늘 처음 표현하는데 몇 주 동안에 흐르는 게 이제 뭔가 우리 안에 뭔가 벽이 생기고 가르는 게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금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이게 뭐 이렇게 안 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겨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가고 이번 주일에 이제 지난주일에 그랬는데 이제 누구 자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름 밝혀도 되겠네요. 은석이가 박은숙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내 상태로는 우리 자매하고 자주 통화를 하니까 내 상태를 알았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 자매가 어떤 마음으로 내한테 전화했는가 이 마음이 생기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다른 마음이 생기고 지난 주일에는 이제 어차피 이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이번 주일에 어제죠 어제 참석을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행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고 이런저런 걸 느끼면서 어떤 걸 느끼는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던 어, 단단한 그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균열이 가고 막 파헤쳐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최근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1시와 우리가 이제 갈라지면서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이야 어차피 이제 다 지나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요동함이 없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가 분명해졌는데 이제 투팸이나 모교 모임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생기면서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이제 환경이나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던 내 영적인 상태나 이런 모든 것들도 예, 고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 내 앞에 나를 이끄시는 분이 있고 그걸 꼭 굳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저는 지금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형제 자매들이 표현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 로 인해서 이제 그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어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어,
이게 단단하게 굳게 서는 것도 참 좋았었는데, 그게 지금 이 사사시대처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뭐, 부르짖음과 구원과 타락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가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이거를 경험하듯이 이게, 어, 오늘 그 이사야서 53장을 아침에 들었는데 이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그게 당장 해결되고 내 때 뭐든지 다 결과물을 낳으면 좋지만 어, 이게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처음에 뭐 씨를 심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할 때는 뭐 바로 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듯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많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듯이 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시대에 이런 어려운 어떤 과정들을 지나면서 어, 결국에서는 뭔가 다른 세계로 옮기고 또 아까 뭐 이 기도원의 용사들이 자원한 사람이 13만 5천 명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고르고 골라서 말하자면 어저기 다 빼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300명인데 이걸 비율로 하니까 450대 1이에요. 내가 금방 계산을 해봤거든, 좀 전에. 3만 2천 명에서 300명이 된. 13만 5천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미디안 쪽의 숫자고, 3만 아, 2천 명에서 300명이 된. 네. 그러면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그건 뭐 정정합니다. 조금,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네, 많은 자원한다고 비율이지.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향해서 가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들어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분명한 거고 오늘도 이제 이 결국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전쟁을 하려면 뭐 낙하를 불고 항아리를 깨고 뭐 횃불을 들고 뭐 함성을 지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 표현이 그냥 전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생명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결국 열매로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런 과정 안에 어, 분명한 거는 제가 참 감사하다. 지금 최근에 드는 계속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참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내가 감사밖에 남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또 오늘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전쟁을 사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짚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무 길게 했나요? 아멘. 아까 영민이 제일 화면 밝게 해가 막 아주 평온하게 있던데, 어디 제가 가보면. 해도 될까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네가 이 금요 모임의 그거다. 뭐. 호스트. 최 목사님 아, 광팬. 저 그러니까 네가 근데 언제든지 저 해도 돼. 퀴즈 답 찾느라고 이게 기도원이 사람인지 지역 이름인지 저 못 알아듣겠네. 퀴즈 커피의 도전 스 에스라 나훔 습 스바냐 옵 오바디아 디 디도서 몬 블레몬서 커피 부탁합니다. 이거 분명히 정답. 컨닝 안 하고 대답한 거지, 이거. 이거 하여튼, 인터넷 찾아보니라고 내가 말씀을 듣는데 기도원이 다 듣고 나서 기도원이 한 사람인지 지역 이름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입에 물을 받쳐서 먹은 게 잘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탈락된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옛날부터 그런 거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커피 약속하셨고 저랑 같이 갈 사람이 몇 명인지는 장담 못하고
무슨 단단히 소리예요? 준비하시고 너무 많으면 내려서 주셔도 되고. 이게 제멋대로 해석이 되는 그리고 거지. 난 지영의 간증 중에 결핍도 채워주고 그래서 결핍도 채워주고 결핍이 채워주고 이러면 결핍이 채워지면 이러면 처음부터 결핍이 없는 사람은 어쩔기라. 근데 결핍도 채워지고 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짜증 나더라고요. 웬만하면 나 교회 안 다녀도 될 텐데 뭔가 왜 이래 부족해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 뭔가 결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이 사는 게 그 죽음을 향해서 사는 이 삶에서 이 하루하루 이 영광이 이 영광, 아름다움 이거 없으니 무슨 그래서 저 시내에서 팔짱 끼고 사이 좋아 보이는 부부를 보면 참 아름다운 한 상 왜? 입고 숨겨라. 마이크. 저 녀석은 간증할 때도 내 숨겨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이 좋아 보이는 부부를 보면 인꼬를 보는 것 같아. 인꼬는 사람이 아니잖아. 인꼬지.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그렇고 근데 지영이가 결핍도 채워주고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핍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인데 매달리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또 그리고 결핍이 아니에요. 그 결핍이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된 처음 시작일 수는 있어도 제가 교회 가면서도 그랬거든. 그 옛날에 기차 타고 구미에서 갈 때 밤에 갈 때 남편이 뭐라고 하고 하냐면 네가 조금만 잘해봐라 내가 이 시간에 귀찮고를 교회 가는 거 하면서 소리 지르고 갔었어. 그러니까 그럼 남편이 말 잘 못해서 뭐가 잘 안 돼서 가는 곳이 이게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 뭐랄까 life giving spirit 생명 주는 영 그것이 나에게 부여된 임무라 하니까 내가 그 자격을 갖추고 죽든 안 갖추고 죽든 그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삶이 뿌듯해요.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만으로도 참 뿌듯하고 오늘 저 집중은 많이 못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반복 속에 있느냐? 아니라고 봐요. 반복 속에 있지 않아요. 그 물이 흘러가다가 그 돌이 있어. 그 돌은 여전히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전에는 그 돌을 뚫리라고 물이 흘러가지를 못했다면 지금은 돌을 굽이 돌아서 흘러가고 있는 느낌? 그냥 돌은 돌대로 두고 안 되는 관계는 안 되는 관계대로 두고 굽어서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긴다 승리 이 얘기하셨잖아요. 뭐 부부 사이에서도 싸운다는 생각 그 싸운다는 거는 뭐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이렇게 하는 건데 최고의 승리는요 그 집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게 정말 에너지 낭비인데 승리가 아니고 사랑이 있을 뿐이다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윈윈이에요. 윈윈. 상대를 세우는데 내가 쓰고 나를 세워도 상대가 쓰고 이런 관계가 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뭐 제가 바란 게 빌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였죠. 그때는 기도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마땅히 빌바를 알고 얘기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처럼 살아보니까 사랑이 있을 뿐이다. 예, 맞아요. 정말 사랑이 있을 뿐이고 제가 남편이 출근할 때 엉덩이를 툭툭 쳐요. 왜냐면 저 사람이 또는 내가 오늘 이 모습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엉덩이를 툭툭 쳐. 그러면 한날은 내가 부엌에서 바쁘게 있는데 뭐 갔다 올게 하더라.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 엉덩이 안 쳤구나.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엉덩이 한 대 치고 그런 것처럼 지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지만
그것이 밑거름이 된다고 오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혼자 사는 사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꿀리지 않게 저희들이 좋다는 표현을 해요. 왜냐면 남편하고 나하고 사이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둘은 다 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증거기 때문에 뭐 서로가 서로의 어떠한 매력으로 오늘이 있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들 사이에서 그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로 이어진 거고 하나님이 승리이기 때문에 자랑하듯이 그 상대방이 걸리든지 말든지 나를 알면 걸리지 않으리요 하는 생각으로 그 서로 좋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락해도 사실 쑥스러워서 많이 못하는데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표현들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저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런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멘. 목요일 날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번 목요일 말합니다. 10분. 저 남편 테오필 그 세 명이 10분씩 하기로 했어요.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즉흥적인 거에 강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영민 해라. 이 화면이 제일 밝다. 아, 그런가요? 아니, 저희는 정말로 아들이 자꾸 오는 시간이 다르고, 밥 먹는 시간이 달라서, 지금 또 첫째가 이제 요즘은 또 배구를 하더라고, 축구가 아니고. 배구를 하고 왔다고 해서 또. 가장 빨리 되는 게 계란밥인데, 와이프가 또 볶음밥을 해주고. 와이프는 오늘 또 모임이 있고, 내일 또 모임이 있다 그래서, 모임을 가고. 자, 오랫동안 잘 누리다 오라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오늘 삼촌이 승리가 아니고, 사랑이 있을 뿐이다. 저는 이제 제목을 먼저 본 게 아니고 이제 성경 구절에 이제 기드온이 나오길래 기드온 나오면 당연히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 부름받은 자들, 이렇게 쓰임 받는 자들, 뭐 이렇게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일 줄 아는데 정말로 제목이 반전, 승리가 아니고 사랑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세계에 있다가 사랑이 있는 세계로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세계에서는 이기냐 지냐,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제 약점은 뭐냐. 이런 걸 이제 파고 파서 단번에 끝내야 되는 게 승리인데 이 사랑의 세계로 오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좋아하면 좋겠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까지 가더라고 이제. 아멘. 이 전쟁의 세계는 쟤랑 같이 못 사니까 쟤랑 같은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괴로우니까 쟤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이건 반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다. 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 자체가 어, 복음이고, 저도 뭐 늘 아내가 등장하지만 아내 처음 만날 때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아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지금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꼭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볼 때 얼마나 괴로운지, 그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게 좀 알아지고 중간에 또 알랜드 보통의 그 불안이라는 저도 요즘 이제 연말이면 강의가 많거든요. 이제 사업 수주한 게 많고 이제 예산을 털어야 되니까 이제 상담으로 하면 너무 이제 건건히 해야 될 게 많고, 이제 강의를 한번 하면 또 비용이 크게 들어오니까, 오늘 또 이제 교육을 하고 왔는데, 제가 주로 다루는 게 심리다 보니까, 우울, 불안, 분노,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근데 요건 나도 이제 착안해서 써야겠다.
존재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지위에 대한 불안이다. 왜냐면 저는 직장에 상담하니까 정말 말씀하신 그 지위, 직책, 직급, 이거에 대한, 이걸 놓치게 될까 봐, 이걸 잃게 될까 봐, 이거에서 쫓겨나게 될까 봐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유지하려고 그러고, 보존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 자리를 지키려면 누군가를 또 내 밑으로 둬야 되고, 제거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늘 불안을 안고 있는 세대인데, 야, 우리가 지금은 이 지위가 아닌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구나. 궁극적으로는 삼촌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불안인데,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게 오늘 좀 말씀을 주면서 알아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삼촌이 뭐 짧게 언급한 것 같은데, 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질러야 하냐.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봤더니, 삼촌도 말했듯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게 더 분명해지는구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들어서 밝아지고, 더 크게 이제 함성을 질러지게 되는 그 모든 표현들이 분명한 것이 있구나. 분명해지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되는, 그것으로 알아지니까, 그 하나님이 알아지고 분명해지면 뭐냐? 이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되게 두려운 건데, 어, 13만 한과 싸워서 300명 이겼다는 이 기적과 놀라운 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다 제거해버린다라는 그 표현인데, 오늘 삼촌이 그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거라는 게 알아져서 있었고, 아마 오늘은 뭐한 와이프가 한 12시 넘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계속 화면을 켜고 이렇게 오늘은 좀 마음 놓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들어올 수 있고 또 표현을 들을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고 지영이가 제 와이프 이름이 지영이거든요. 정지혜가 항상 앞에서 표현해주고 네. 제 아내는 최지영인데 아무튼 이렇게 얼굴만 보아도 또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난 와이프 늦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하겠다는 줄 알았네. 네, 예, 저는 밤늦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여기. 와이프 늦게 들어와서. 이제 알아서 자발적으로 간증하고 싶으신 분이 화면을 켜고 간증해 주십시오. 오늘은 믿고 쓰는 세 자매가 지금 대전 가가지고 숨기는 아직 저녁 먹나? 아니 영경이 누나나 상욱이 누나나 뭐 하여튼 광태는 지금 침대에 있으니까 안 되겠고 술래 숨결이, 누님이나 숨결. 숨결아 제가 할게요. 제가 버스 타고 계속 오면서 들은 거고, 그렇구나.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가 막, 폭풍 흡입을 안 할 수가 없어. 배가 너무 고픕니다. 와, 오늘 정진 오빠 말씀 듣는데 부끄럽네요. 옛날에는 앞에 있는 단어만 해도 뭐, 욥이면 욥기 뭐 다 알았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전혀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구나. 야, 저 진짜 성경을 갖고, 그거 단어를 우리 대구교에서 성경을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뭐, 혀에 가서 커피 한 잔 뭐 먹기라고, 나도 막, 죽이겠냐처럼. 나도 막 성경 들고 있잖아. 성경책 들고. 막 찾아보고. 그래, 근데 오빠, 섭은 서반하고, 옵은 오반하고, 오바디아. T는 두 쓰고, 그래, 응. 그래. 응. 그리고 뭐는 슬레몬스, 그죠? 레몬서. 네. 그렇죠, 맞죠? 근데 나는 뭐예요? 서가리 아니에요? 스나라는 게 있나? 나는 나움인데 스는 스가리하고.
아, 따로 따구나. 그러니까 응, 이게 그걸 갖다가 똑같이 이어갖고 이 성경에 이런 게 없는데 하면서 응. 계속 스는 스가랴고 나는 나훔이고. 응, 나오미 그죠? 응, 응. 아무튼 저도 커피 한 잔 주셔야 돼요. 아이씨, 뭐래? 그건 알지, 그건 예. 알지. 우리는 보니까 아이가. 신학교 물이 다 아, 지워졌다는 걸 인정한다. 어? 좋은 아, 현상이다. 근데 그래. 되게 고지식하다. 그걸 성경도나 요즘 구글에 물어봐야지. 아, 그래? 웃기고 있네. 저 박주백도 구글에 물어보는 게 어디 있노? 스스로 아는 사람에게 커피 준다고 했어. 아, 그랬나? 아, 진짜. 오빠 이 컨닝하는 것도 그 좋은 거야. 양심적으로. 오늘 그냥 아는 오빠 말씀, 사람에게. 오늘 우리 그것은 뭐 앞에는 형제가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음, 그건 괜찮은데 나는 오늘 오빠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항아리가 적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깊게 와닿았어요. 저도 진짜 하나님은 제가 뭔가 저번에 수요일 날 제 간증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면은 나는 내 자신이 진짜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아직까지도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누구하고 적이 없다고. 왜냐면 내가 적을 안 두니까. 그리고 늘 우리 애들한테도 너희들이 모르는 것들이 너지, 너희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지.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희들을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들한테는 복인다는 것을 나중에 알 것이다. 이렇게 애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완전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진짜 깨졌는데, 오늘 오빠가 또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 자기 항아리가 적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었네. 나는 내 항아리가 좀 큰 걸 생각해서, 난 다 받아줄 줄 알았거든. 그렇게 얼마나 교만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선언을 해가지고, 주의를 해보겠다고, 제가 신학을 하고, 뭐, 그 병원을 다니고, 유아교육과를 하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는 당당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갈 사람이 이 생각하고 제가 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오늘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군사가 되려고 했지만 나는 거기 뽑히지도 않은 거야. 난 퇴출돼 있어. 아, 난 집에 돌아가라 이러는 거야. 나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냐고. 야, 나는 지금까지도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있으시고자 하면 나는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신발을 언제든지 묶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다니까요. 준비된 사람으로. 음, 아, 근데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 됐고, 진짜 내가 정말 그 주 앞에 진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나를 더 그렇죠.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음, 오늘도 기도원의 그 군사들 앞에 저는 그 300명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와, 나 저번에 한번 이 간증을 했는 적이 있었는데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가. 또다시 그게 느껴지네요. 나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할 적에도 나는 제일 먼저 모세 앞에 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앞장서서 모세 눈에 들 정도로. 그게 내가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를 하면은 오른쪽에 있어야 축복이 더 많이 내려진다고. 목사님이 펼치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축도할 때 이 오른쪽 라인에 제일 그 겨드랑이 밑에 있고자 오른쪽 편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말고 그랬던 사람님처럼 똑같이 있잖아.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도 제일 앞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발견하고 난 뒤 삶에는 순간도 아니고 불러준 자리에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있잖아. 내가 좀 튼튼해진다는 거지. 내가 이제 좀 5년도 지났고
좀 힘도 생기고 이러니까 또 교만이 진짜 옛날의 기질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꿈시렁꿈시렁 하면서. 이게 있잖아. 늘 우리가 내 자리를, 내가 앉은 자리가 풀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나는 늘 내가 통상은 잔디밭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사건을 들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내 자신이 또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항아리가 컸다는 것만 생각을 했구나. 진짜 부끄러워. 나는 항아리가 너무나, 그것도 진짜 옛날에 내가 크간증했거든요. 나는 내 밥그릇이 그냥 이렇게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큰 볼 있잖아요. 그것처럼 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짜 내가 어떤 자리에 갔냐면, 간장 정초보다 더 작은 내 자신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좀 건강해지니까, 이 교만이 착돼가지고, 내가 복을 줄지언정, 나를 만나는 내가 왜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교회 앞에 나갔고, 내가 숨결입니다. 나는 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는 사람인데, 이 교만을, 교만이라는 것을, 완전히 박살낸 자리가 나에게 왔다니까요. 내 인생이, 와,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진짜 교회 앞에서 이렇게 무슨 표 해놓고, 진짜 완전 산산조각에 나갖고, 이제 쇳가루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왔다니까요. 그래, 내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 왔어요, 오빠. 진짜 이 자리를 내가 오늘 이제 왜 금요일에 왔냐면, 이제부터 내가 금요일에 가서 종윤이 오빠 말씀을 들어봐야지 하는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이제 영숙이 오빠하고 같이 통화를 하면서 오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것을 까먹었어요. 근데 오빠한테 어저께 이제 목요일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데 영숙이 오빠가 순결아 나 지금 모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아차 싶어갖고 나도 얼른 들어온 거예요. 아멘.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다시 있잖아요. 내 자리를, 내 위치, 내 자리를 다시 이렇게 불러주시고, 진짜 이것이 부끄러운 여인으로 다시 오게 한다는 그 자체가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어제부터 니 계속 뭐 부끄러운 사건을 경험했다 하는데, 무슨 사건인지 변죽만 올리고 뭐 궁금해 죽겠네, 진짜. 그거는 오빠 개인적으로 오빠 니한테 이야기해 줄게. 아이, 아침에 은정이한테는 내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대대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일이 아니야. 알았어.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봐야 소문 다 퍼지는데 우리 교회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누가 아까 화면 켰던 것 같은데 또 누구였지? 요새는 올랐다. 1,000원이다. 커피야, 우리 교회 커피가 1,000원이거든. 저기 정래 어머니 방에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혜정대 누님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아니야, 하시는데. 젊으신 분이 들락날락 그래? 하셨어. 그래요? 이거 방문하셨나? 평소에는 혜정대님 누워서 들으시는 것 같아서. 또 평소에 우리 간증 안 하던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사람이 없네. 술래 누나나 영경이 누나나 상욱이 누나나 뭐. 미라가 곧 올 거 아닌가요? 성우님 금방 켜졌고. 가도 올라 멀었다. 상욱이 누님. 우리 구원투수다. 구원투수. 참, 저는 이렇게, 하여튼 오늘 승리가 아니고 사랑이 있을 뿐이다.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방대하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다 생각이 나고, 참, 그랬었지. 이런 것을 이제 정말, 다시금 듣게 되니까 너무 참, 뭐라 그럴까, 정말 감개무량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원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낱낱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뭐, 300 용사하는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정말 그 어, 상대 지금 용사를 아 그게 그때 기도원을 그 소재로 해서 그때 다른 그런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참 정말 그 영화도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동일이 형제 아까 간증을 했었잖아요. 동일이 형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저는 한 2주 전부터인가 한 열흘 전부터 하여튼 좀 이렇게 뭐랄까 눈에서 좀 진물 같은 게 계속 났었거든요. 지금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 이게 뭐 목요일 간증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도 이게 또 갈라지면은 어떡하노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뭐 지위에 대한 불안인가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막 진짜 막 마음이 그죠. 그래서 어 그때 내가 화요일 날 질문했잖아 장영수 목사님한테요. 장영수 목사님이 수요일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실을 한 1시간 했는데 제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제가 제 마음에 음, 교회가 이제 오히려 또 뭐 갈라지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함 때문에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표현을 그냥 다 했어요. 제 속에. 이렇게 뭐 녹음되고 이제 지금 이런에서는 표현을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그냥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교회가 없으면 정말 지금 그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줄 교회가 없다는 거는 저는 너무 이제 저 스스로는 견딜 수가 없는 힘듦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대구교회 왔을 때 처음에 이제 가장 하나님한테 정말 따져 물었어요. 왜, 음, 왜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 없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진짜 너무 하다고 그렇게 막 그랬었어요. 항의를 막 했었어요. 근데 답은 없잖아,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생명이 죽고 다시 난 그건데 그때는 정말 십자가의 어떤 우리가 그 인크라이스트라 그랬어. 그 안에 있다 말은 들었지만 실제를 몰랐었어요. 근데 여기서 와서 보니까 실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그래 교회를 다른 데 막 여러 군데를 알아봤거든요. 온 데를 다 알아봤어요. 진짜 지금 이 생명을 이제 좀 더 확산시키려면은 어떤 교회 가서도 확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포기하고 근데 이제 그 장영수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게 그러니까 내 속에 왜 그런 절박한 그게 있었느냐는 것을 어쨌든 내 나름대로 표현하고 나니까 진짜 이게 속에 있잖아요. 불덩이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화병 생겼다 했잖아 보통 그죠? 그게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하늘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기도했지만 하나님한테는 오만 소리 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한테서 어떤 이제 통해서 받는 그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저는 하늘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발이 땅에 안 닿았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제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으로서 발이 땅에 닿지 않았는데 그게 그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어떤 부분을 다 말을 하고 나니까 진짜 속에서 그 불덩이 같은 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승리가 아니고 사랑이 있을 뿐이다 했던 것처럼 진짜 그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이 뭔가 하는 저는 여기에 좀 꽂힌 것 같아, 지금. 이게 왜 다른 그런 데는 없었고, 여기에만 있었지?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이렇게 보존하고 우리가 더 뭐 진보시키려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찾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저는 답을 이제
그렇게 그거밖에 못 쳤어요. 죽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부활에 아까 주백이가 또 영어로 뭐 말했는데 하여튼 성령으로서 오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느끼고 살잖아, 그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 화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내 문제더라고. 내 속에 이런 그게 있으니까 이걸 내 혼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한테라도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그냥 정말 그 생명이 다시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활력을 얻는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는 뭐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없어지면서 내가 이제 음, 정말 봐야 될 것이 뭔가 이것만 보게 되면서 이제 아멘. 누구라도 어떤 형제 자매라도 누구라도 있잖아요.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딱 그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그런 이제 물론 분량만큼 우리가 살지만 그거 너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제 너머에 제가 가진 어떤 인식 이거 너무 좁더라고요. 그 너머에서 이제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 그런 것을 좀 간절히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정윤 목사님 말씀도 정말 승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또 되게 생각이 난 게 아까 선명하기라고도 먼저 했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 크다, 아니다, 크다, 이기다, 승리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없고 정말 지금 우리가 현재 결과적으로 봐서는 정말 그 사랑이다, 산다, 삶도 사람, 뭐, 사랑도 사람, 삶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애기가 아들 이름이 대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 거예요. 큰 대자, 외갓집에 다 대자로 그 하고, 그다음 돌림자 있잖아요. 그 하는 걸 붙였어요. 이게 제가 생명이 없을 때는 자꾸 이거를 이제 제 좁은 소견으로서 왜 이 큰 대자를 썼어, 할아버지. 근데 그걸 바꾼다는 것도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외할아버지 지어주셨으니까 당연히 그걸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는데 늘 그 이름이 마음에 걸려가 제가 걔한테 온전한 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모성애 이걸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걸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 생명을 받고 나니까 큰 물가 숫자거든요. 됐을 때 네가 큰 물이 되면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공급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여튼 제 속에 있는 뭐가 바뀌니까 그 다른 분이 준 어떤 생명으로 바뀌고 제 속에 있는 어떤 그 생명으로서 이렇게 뭐 깨끗이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생명의 우리가 이제 인식으로 결과로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요즘은 그래 바뀌면서 어떤 간격이나 거리가 전혀 없었죠. 모든 거는 제가 만들었는 거예요. 그 딱 테두리를 딱딱딱 쳤어요. 저는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으로. 그래 이게 하나하나 부서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멘. 지금은 이제 뭐 아직은 눈이 많이 아픈데 계속 뭔가 바르는데 눈이 이게 낫지를 않네요. 그래가 안약도 넣어보고 온갖 걸 다 하는데도 아직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건 큰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그랬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오늘 다시 이렇게 들어왔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추백이는 너무 학구열이 불타가 그걸 뭐 구글에서 찾아봤는가 몰라도 인터넷 찾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걔가 나는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겠구나 이러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추백이가 어쨌든 답을 알아가지고
커피 한 잔 이러니까 말릴 수도 없고 참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침노하는 거죠. 맞네, 뭐, 침노네, 침노. 맞아요.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다, 침노는. 나는 아멘. 그래도 반잔만 줘, 반잔. 내 거 나눠줄게. 내가 아까 내가 누구 데리고 갈지 모른다 했잖아. 그 각오하고 계시겠지. 예.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데 뭐. 줄여라. 네. 수백이 언니 저 데리고 가주세요. 안 될 것 같단다. 오케이 받았는데 왜요? 아, 그래? 말을 안 하길래 거절하는 줄 알았어. 네, 저는 화면으로 봤습니다. 아, 저도 그 오늘 퀴즈 내주신 거 이렇게 살펴보면서 알겠는 게 디도서랑 스가랴 그것밖에 모르겠더라고요. 제 두 개. 수준이 어떠냐 하면 얼마 전에 성경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구절을 찾는데 사라고 돼 있더라고. 사 몇 장 몇 절 이렇게 돼 있어서 나는 당연히 사사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숫자를 음, 잘못 입력했나 잘못 봤나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그거를 사라고 이렇게 쳐가지고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음, 찾다가 이제 찾은 게 이사야서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이사야서면 이라고 적든지 이이라고 적든지 왜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 네, 성경 잠깐만, 찾는데 이거 성경에 제일 앞에 보면 이 약자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현실적인 문제라 성경을 인터넷에서 찾거나 뭐 할 때 결국은 부딪힐 일이 된다고 조금만 성경을 찾아보려고 들면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앞에 약자표를 한번 보기는 봐야 돼요. 예. 아멘. 이제 문제는 봐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늘상 이제 그거부터 찾아보는 게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아, 음, 음. 오늘 이제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제목이 승리가 아니고 사랑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겐 사랑이 없거든요. 음, 지금 현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음,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고, 예전에는 근데 기도하면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이 감정을 없애주십사 기도를 했을 테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음, 생각하면서 이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가, 그의 죄를 미워하는가 이렇게 이제 또 고민도 살짝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평안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평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멘. 나에게는 사랑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가랭이를 붙들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 이제 오빠 오늘 말씀 듣는데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팔을 불어야 하고 또 항아리를 깨야 하고 횃불을 들어야 하고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행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어, 정말 저는 그 분명한 생명이면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무 아멘이 됐고, 정말 그, 사람이, 제가 좀 전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또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 말을 하려 하니까, 이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좀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아무튼 사람이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정말, 야, 이게 참 어렵네요. 단순히 참, 어. 예,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불보듯 뻔한 것 같아요. 음. 정말 그 오늘 이제 그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있구나. 그 자를 내가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항상 결정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 천만다행으로 이 내적 갈등 속에서 내 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좀 전까지 간증한다고 화면 켜놓고 있으면서 되게 떨렸었거든요. 왜 떨리는지 모르게 되게 떨렸는데, 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 앞에서 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정연 오빠가 누구랑 교제하실 때, 이제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다. 아예 인격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음, 인격적인 죽음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거나 오해가 있는 상황이거나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인격적인 죽음을 지불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멘. 어, 살리는 게 장땡이잖아요. 상대를 살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저를 살리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근데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음. 항상 그 인격적인 죽음을 지불하면서 살 수 있으면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문제 없을 텐데 항상 그 결정적인 부분에서 안 되고 또 꼭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음, 음, 저는 그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인격적인 죽음보다 제게는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어떤 제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멘.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어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왜, 예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 상옥이 언니도 표현하셨지만, 예수께서 살아있다고 우리가 인식하는지, 그 비밀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아멘. 신기하고,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승리가 아니고 사랑이 있을 뿐이다. 그 개념은, 제게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이 말이 참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 정말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도 적어 두셨던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2PM 모교 모임 언니들이 참석하자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요리조리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음, 많은 뭐죠? 생각들이 드는 말씀과 간증들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아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야, 주어라, 금손이 누나 불러봐라, 네가 부르면 나오실 거야. 우선이 들어오셨어요? 그래, 뭐, 가네. 언니, 네네. 사전에 금손이 누나 대신하는 주어리가 모르겠어요. 불러요. 네, 제가 불렀어요, 언니. 아유, 알아.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증만 들으려고 했는데, 상도 형제 이렇게 부르니까 얼굴이라도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왜냐면 오늘 손자가 유치원에서 저기 백화점 어디서 어린이 합창대 하는데 가지 못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라고 그래가지고 못 들었는데, 하여튼 다른 말 할 말이 없고, 사실 이제 교회를 이제 쭉 쉬다 보니까 그냥 어제도 목요일 날 이제 이렇게 집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 하나고, 다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잖아요. 생명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하고 더, 그 생명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서 딱 짜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더 밝히 살아내고 붙들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멘. 형제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다고 얼마 전서부터 그랬는데, 어제도 어떤 사정 때문에 못 갔지만 하여튼 실제로 가서 얼굴 보기를 원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갈 것 같으네요. 오늘 주월이 간증 들어보니까. 이가 주어한테 있구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교통이 없으니까 주월이가 움직이면 저도 가고, 하여튼, 말은 주월이가 먼저 꺼냈어요. 함께 하자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하여튼 여러분, 대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누가 나와야 되나? 영경이 누나 아까 화면 보이던데? 술래 누나도 얼굴 좀 보여줘봐요. 아무도 안 나오네. 한번 손태경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미화야, 니라도 나오면 안 되겠다. 누구? 아니, 성미라도 나와야지, 뭐, 지금. 이거 미화도 믿고 쓰는 이가. 아니, 무슨 배짱으로 지금 화면 꺼놓고 있노, 지금. 내 안 들어온대, 앞으로. 아니요. 들려요?
잘 들려. 들려요? 조금 작은데. 네,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작아요. 조금 작아요. 어? 조금 조금 소리가 작은 것 작아요.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훨씬 괜찮아. 좋아요. 많이 아니, 커졌다. 고구마 주문한다고. 아니, 진짜 맛있는 고구마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놓치면 안 돼서 내가 막 그거 주문한다고 지금. 참. 주문해야죠, 그러면. 네. 제가 또 고구마에 좀 진심입니다. 역시. 아니, 저는 있잖아요. 정윤 오빠 말씀보다 주백 언니 감정이 더 좋아요. 그렇지. 따로 해요. 앞에서 하지 말고. 너 혹시 커피 때문에 그러니? 언니 저도 끼워주세요.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이거 좀 끄자. 아니 저는 아까 오빠 이거 뭐고 힌트 낸 거 있잖아요. 그거 낸 거. 그 뭐죠? 퀴즈 낸 거. 퀴즈 낸 거. 그거 저 아까 저 컨닝 하나도 안 했고요. 은혜로 제가 답을 받은 게 있거든요.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받았잖아. 아니 그건 은혜로 내가 그치요. 노력 없이 은혜로 받은 건데. 노래 없이로 또 그런 것도 또 정윤 때문에. 오빠, 이 우리가 은혜 아니고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은혜 받은 것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옹색해 야, 이거 있잖아. 완전히 그게 천국은 답은 천국은 아까 주백이 언니가 인도가 있는 아니라 답이랑 웃기는 거구만. 똑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컨닝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로 받은 거니까 저도 인가 주셔야 됩니다. 아니 저 아까 주백 언니가 결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제 결핍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결핍이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핍이 채워져서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날 이 말씀을 쭉 들으니까 내가 이런 결핍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결국은 이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 앞에 내 존재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훌륭하게 태어났든 뭐 머리가 좋게 태어났든 뭘로 태어났든 그건 만족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고 나니까 그게 딱 알아지고 나니까 나는 늘 내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조상 탓한다고 조상이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구나. 내가 뭐 아주 사랑받고 귀하게 자랐다 하더라도 제 간증이에요. 자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만족되지 않는 삶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지난 날에 대해서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 지난 모든 시간들까지도 다 자유케 되더라니까요. 아멘. 뭐라 해야 되노?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더라면 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너무 언니 말을 듣는데 결핍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언니 하면서 막 이렇게 되고 언니가 아까 남편 엉덩이 뚝뚝 두드리고 간다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남편한테는 제가 그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또 그게 안 생기는데 전 저희 딸에 대해서 제 딸 심장에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탁 대고 있으면 그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살아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제가 겸이 어릴 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겸이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심장 뛰는 소리 듣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학교 갈 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애를 보면서 있잖아요. 겸아 불러놓고 왜냐하면 내가 저 아이를 보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가느나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겸아 엄마가 너 사랑해 하고 이렇게 보내고 그게 내 마지막 모습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막 하고 보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참 아까 오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 삶이 분명하면 분명하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한 것처럼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밝혀지고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지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없이 내가 그 삶 안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요즘은 제가 저를 바라볼 때 뭐 이래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뭐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진 것 같고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옛날에 그 그림책 중에서 희망이 내리는 학교인가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아프리카 자크인가 제가 이 좀 그런 쪽으로 좀 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 그 나라 이야기인데 그 나라는 1년에 뭐 7개월 정도가 예를 들어서 뭐 괜찮은 날이라면 나머지기는 태풍이 와서 그 모든 걸 다 휩쓸어 가버리는 그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학교를 이제 짓는데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짓는 거예요. 학교를 지어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학교를 지어서 거기서 애들 각자가 벽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와서 애들이 학교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 짓고 나면 그 땅이 다시 또 그 교실이 또 무너지고 이러는데 얘들인데는 항상 그 1년 동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생긴 거죠. 이 태풍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고 그 태풍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교실을 지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이게 얘들 대대로 내려오면서 경험 안에서 그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태풍이 와서 교실이 무너지는 걸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그 고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교실을 지어서 다시 수업하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우리 그 2PM 있잖아요. 2PM 생활에서 꼭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상하게 처음에 굉장히 절망스러웠거든요. 이게 내가 진짜 오빠들이나 언니들이 그 경험한 이만큼의 경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고작 몇 년간 교회 생활 한 이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절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를 와서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었다 할 만큼 내가 충분히 만족되고 막 이렇게 벅찬 날들이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너무너무 절망이었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그 희망이 내리는 학교에서처럼 태풍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새로운 교실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게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요즘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고 막 들쑥날쑥거리고 흔들흔들거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알아왔던 그 신뢰가 바탕이 돼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가 또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딱 되니까 흔들리는 쪽이 아까 동률이 오빠가 뭐 흔들리고 뭐 이렇게 뭐 안 맞아 있는 것 같은데 뭐 괜찮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제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누가 간증을 잘 하고 못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전 초점이 안 잡히고 문제가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같이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체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내가 공급받고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건데 부정이다 긍정이다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런 것 안에서 내게 있잖아요. 뭐 공급해주고 공급받고 이런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애들하고 수업해 볼 때 생명에 대해서는 애들이 내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거 크다 작다라고 말하면 애들의 생명은 더 온전하더라니까요. 저는 막 이렇게 선악이나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저 사람이랑 싸우면 내일 저 사람 볼 때 보기 싫거든요. 상두쌤하고 싸우고 나면 상두쌤 그 다음날 보기 싫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날 바로 있잖아요.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있잖아요. 사과하면 바로 회복돼요. 그건 너무 신기해요, 그게. 그런 걸 볼 때, 생명에서는 내가 이 아이들의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존중하고, 내가, 그러니까 피드백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아멘. 크다 작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애들은 정말 그 생명력이 놀랍다 이렇게 싶어진 거예요. 왜 제가 애들보다 더 나은 건 조금 더 책을 더 많이 보고 조금 더 경험한 것이 더 많고 이것 말고는 애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상하게 애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걔들 말에 내가 이렇게
뭐 귀담아 듣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간증할 때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배워가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딸이 옛날에 미술을 배울 때 하루는 미술 전시회를 갔는데 그 우리가 미술을 배울 때 머리는 뭐 전체 7분의 3, 10분의 3, 뭐 몸은 뭐 10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뭐 비율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시회를 딱 갔는데 어머 이상하게 머리는 크고 뭐 몸은 작고 이런 그림이 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 분명히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머리는 뭐 몇 등분, 뭐 몸은 뭐 몇 등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그림은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그림을 그린 작가는 처음 기초부터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지금 결과까지 와서 기초를 다 섭립하고 결과까지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될 정도의 실력이 됐다는 거예요.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초가 이게 땅에 있는 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리면 그건 작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미술 작품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대요. 그때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뭐 약간의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 이 비유를 내가 뭘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저는 모든 걸 다 지나고 와서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 그것이 아니고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아무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비유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까먹었어요. 생각나면 다음에 또 할게요. 아멘, 끝입니다. 아멘. 홍님이 손들었다. 예, 한 번 더 하려고 해도 되나요? 예, 예, 예. 네. 이제 침로. 아까 제가 이 얘기했는데 약간 두리뭉실하게 해가 조금 더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각균열이 일어났다, 기반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저한테 드는 생각이 저한테 기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 포함할 수 있고 다 이제 뭐 내한테 있는 어떤 관념이나 뭐가 벽이 없었으면 그게 내한테 양식이 되는 건 먹고 양식이 안 되는 건 안 먹으면 되는데 내한테도 뭔가 관념이 있고 벽이 있었던 거죠. 저는 늘 벽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숨결이가 나는 다 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했는 것처럼 저한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내한테 부딪히고 또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러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사람은 약하구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구나. 단어 하나에 흔들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뭐 여기서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그래도 뭐 60 다 돼가 살았으니까 이제 뭐 만으로 해도 뭐 내년이면 60인데 그런데 작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굳게 믿었던 그 반석이 아니었던 거죠. 왜 균열이나 왜 요동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인생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리라 하면 그럴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어떤 표현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걸 보니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뭐 이 말을 늘 해왔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게 전부 다 이래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참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일주일을 갔다 왔는데 그 나라는 그냥 불교 태국을 갔다 왔는데 불교 문화고 사원이 그냥 우리 교회에 있듯이 그냥 동네에 그냥 조만한 교회가 아니고 사원이 막 엄청 큰 사원이 곳곳에 있고 아침에 그 스님들이 맨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시주를 받고 또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태어났으면 나도 불자가 나중에 됐지 내가 교인이 됐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그렇게 거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관념이 무너지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우리는 정말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거를 깨트린다는 건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동불손이고. 근데 음.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겠구나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 저 사람 불교 다니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저 사람은 법무용처럼 버림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백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뭐 하나님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 말도 또 앞뒤가 안 맞고 이런저런 이제 하여튼 요번에 그런 경험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환경적인 경험인데 우리나라하고 우리 이제 그 태국이 그래도 동남아 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우리나라하고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 문화적인 차이도 나지만 이제 척싸움 어떤 GNP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실감을 하겠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관광이 그 뭐야 방콕은 관광을 많이 하는지 거의 한 반 이상이 외국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각자 자기 살아온 세월들이 있고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왔는지 일리한 모르겠지만 사람. 다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저대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뭐 처음 가봤는데도 저대로 무슨 이유가 있고 뭐 다 그런 게 그래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고 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를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게 정말 기반을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왔던 얘기들 중에 뭐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된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나는 무슨 정체성을 가져야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만성적 이상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제가 갖고 있던 그 기반이 다 흔들리더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뭐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냥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모교 모임에 참석하면서 딱 드는 생각들이 정말 내가 설 수 있는 기반이 어딘가가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되고 이 균열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그 특별한 방식이 있다고 하면 내가 흔들리겠는가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투표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다 그다음에 뭐 11시다 뭐 이런 어떤 것들도 과연 이게 누가 정해놨을까 이게 하여튼 저는 최근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이게 이제 갑자기 어떤 다른 경험들을 하고 다른 말을 듣고 뭐 이러저렇게 하면서 그래서 뭔가 나는 최근에 되게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이 자리에서 그냥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뭐 만약에 육신적으로라는 뭐 어떤 다른 관리 이제 시간이 다르고 뭐 또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저런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제 안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게 첫 시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것과 다르게 흘러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리고 뭐 아까 잠깐 표현했듯이 이사야 53장을 김치 목사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와 내 생각이 같이 흘러갈 수는 없구나.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또 하나님 나라는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생각이고, 쓸데없다기보다 그게 참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숨결이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했던 것들이 일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그러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지금 이제 하면서 정말 우리를 어떤 자리까지 이끄시는 손길은 분명하게 있구나.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반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역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면 막 머리를 싸매야 되고 또 이 말 들으면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흔들리고 이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손길로 인해서 그 우리의 표현을 하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가 됐든 그 자리 안에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미아가 뭐 이제 다 안심이 됐다 이런 말처럼 그걸 보고 나니까 뭐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또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요게 이제 점점 더 뭐랄까노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멘. 생각으로 이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게 몸으로 이제 체도가 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경험하지 않는 것은 내끼 안 되잖아요. 근데 인식이 되고 난 뒤에 그게 경험하고 나면 그게 내 몸으로 체득을 해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걸 갖다가 뭐 내 몸에 있는 건 빼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밥을 먹고 뭐 양식을 먹어서 내 몸에 체득되는 걸 분리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 자리 안으로 우리가 이끄시는구나. 그거를 분명하게 경험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맞는지 안 아멘.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몇 년 동안에 흔들렸던 기반이 이제 다져졌다고 생각했는데 더 하나님은 다리 우리를 더 흔들어서 다른 자를 끄시는 손길이 느껴져서 보조 관정을 했습니다. 아멘. 시간을 보면서 이제는 짧게 해서라도 형면이 손 들었다가 내렸나? 뭐 전하려고 전화하느라고. 예.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손들 우리 멀리 대전에 갔다 온 미라가 드디어 참 들어왔습니다. 미라가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모처럼 모든, 화장도 했는데 얼굴 크게 보일까?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선화자매한테 갔다 왔는데요. 선화가 우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눈물이 전혀 하나도 안 났는데, 언니들을 보니까 막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선아가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 혼자 갔으면 어쩌을까 싶었는데 언니들하고 영미 언니하고 은숙 언니랑 같이 가서 선아 자매에게 모두의 힘을 실어줘서 선아가 씩씩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인가 그때가 시험이라고 하네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짧잖아. 시간이 그래도 너무 아니 짧아요?
그래. 한마디 더 보태면요. 저는 이거 오늘 말씀을 기차 안에서 읽었거든요. 아무튼 다른 분들이 이제 좋은 말씀, 은혜를 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특별히 어제의 그 말씀하시는 분들과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결론은, 생명은 흐르는 것인데 그 흐르는 은혜는 강물과 같아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흐르는 생명은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이렇게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입을 대서 좀 입을 댈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입을 대지 않는 것이, 그래 입을 대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이렇게 정화가 되는 게 생명의 위치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저는 그 저녁에 정윤 형님 말씀 노트 보냈는데 그 이제 한글로 옮겨서 이제 좀 정리하고 편집해서 이제 그 후필이 가는 네이버 카페도 올리고 단톡방에도 올렸거든요. 올리자마자 뭐 한 줄짜리 카톡이 왔어, 성미한테서. 정윤이 오빠가 이런 글을 보냈다 하면서. 그게 뭐였는가 하면 승리가 아니고 사랑이 있을 뿐 기도원 이거라고. 그 전에 말씀 제목 뭐였는가 하면 작은 자들로 통하여 승리하심 이거였거든요. 형님이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형제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 형님 마음의 흐름이 제가 요즘 애들 유행하는 말로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 푸근했어요. 그 형님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소중함, 이걸 이제 이 제목 하나 바꾸는 데서 그 긴급하게 바꾸고 저도 막 단톡방에 급히 글 지우고 막 다시 올리고 이랬는데 그 뭐 승리 패배 이런 뭐 이렇게 다투는 개념 이런 게 아니라 형님 안에서 기본적으로 흐르는 그 평안, 평화 이런 걸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듣는 형제들한테. 뭐 메모도 많이 있고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이 제가 쫓겨서 여기까지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무서운 성미아가 또 화면을 켰습니다. 뭐 또 할 말이 있는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오늘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그 사사기를 아까 형님이 그 이제 그 단순히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기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 수준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영도자들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란 말을 우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가톨릭 성경에 보면 이게 판관기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를 가톨릭 성경에서는 탈출기라고 되어 있고 좀 더 원색적이고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탈출기. 사사기가 아니고 판관기 이렇게 되고 판관이 무슨 말이죠? 재판관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어디 소돔성인가 뭐 어디 성이 이제 작은 성읍에 가면 그 높은 성문 위에 앉아가지고 장로들이 그 마을 사람들의 분쟁이나 이런 걸 듣고 그 해결하고 판단하고 갈라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마 정치적 리더십도 가졌는가 봐요. 그래서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게 다시 한번 느껴졌고 또 사사 시대에는 이제 계속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인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그 화두도 던지셨는데,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이게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 때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에드워드 카라는 교수, 줄여서 E.H. 카라고 하는데, 이분의 대표적 저서가 역사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80년대 대학 생활을 한 사람들은 거의 필독서처럼 EH 책도 얇거든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이렇게 다 읽고 이제 역사를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일 이제 좀 든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6번인가 강의를 한 것을 녹취해가지고 책으로 냈거든요. 그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보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제한에 갇혀 있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안정된 관념이죠. 근데 이 EH 카의 통찰에 따르면 그런 제한에 갇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인 도전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항상 진보해 왔다.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써놨어요. 우리는 막 그때 이런 이야기 읽고 막 피가 끓었잖아요. 아, 그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뭐야 좀 혁명적인 하여튼 이런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구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내 젊은 청춘을 그렇게 불따르고 막 데모 안 하면 내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애들 빠따 때리고 그랬어요. 제 후배들 파리학번들 뭐 취직 공부한다고 막 경대 도서 중앙도서관에 다 가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몽디 들고 가가지고 파리학번들 군대 갔다 온 애들 다 집합시키고 일일로 세워놓고 막 빠따 치고 막 이런 무식한 캠프 생활을 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아까 그래 기도원 이야기 하시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누구야 상호이 누나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사실은 이 기도원의 300을 주자 숫자 300만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 옛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대전쟁, 특히 그리스를 대표하는 용사들인 스파르타 사람들 300명하고 그리스의 무슨 저 페르시아의 무슨 황제가 데리고 대군 100만 명하고 붙는데 마지막 스파르타의 300명이 끝까지 항전해가지고 그리스 다른 도시국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리스 모든 그 도시국가들이 떨쳐 일어나서 막 페르시아를 무찌른다는 이런 정말 재밌는 영화거든요. 글래디에이터의 그 쌍벽을 이루는 엄청 재밌는 영화예요. 그 기도원의 300 하니까 그 생각도 나고. 그리고 형님 아까 페미니스트라 했는데 이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젊을 때 페미니스트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개념, 언어의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페미니스트는 여성 차별을 반대하고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이렇게 존중하고 뭐 이러자는 게 이제 원래 취재 긍정적인 개념인데 요즘 그게 아니고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걸 보고 페미니스트라고 막 이렇게 의전성이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뭐 한남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국 남자들 또 벌레처럼 취급하는 또 여자들. 그래가지고 이 양쪽이 이준석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한데 양쪽이 막 그 인터넷 동호회 같은 데 크게 논쟁하고 있어요. 그걸 한국 남자를 벌레 한남충이라고 불러, 한남충. 그 반대로 이제 페미니스트 여자들 너무 막 이렇게 권리를 강조하고 이런 애들 보고 뭐 매갈이라고도 하고 막 그 젊은 애들 사이에서 어느 개념이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형님 우리니까 그 형님 페미니스트라 하니까 뭐 좋은 말인가 싶어 거기 끄떡이고 있지. 우리 젊은 애들이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죠. 저도 페미니스트거든요. 근데 저는 관념적 페미니스트라 가지고 정말 내가 여성들 존중하고 이런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매하고 결혼하면 내가 정말 가사노동도 같이 하고 막 이럴 거라고 막 철석같이 약속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도 세탁기 돌릴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진짜 그 자매를 아내를 전혀 이렇게 돕지 못하고 이런데 근데 다른 한편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자매가 못하는 게 있거든. 아래층에 층간 소음이 일어났을 때 아래층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절대 못해요. 그건 내가 하는 거. 그 대외적인 전화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제가 하고 집안에서 쓰레기 버리고 뭐 분리수거하고 이런 건 이제 우리 자매가 하고 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을 때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했다가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았을 때 제가 어떤 시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제가 있던 같은 조직에 있던 박노해라는 노동자 시인이 있는데 이 유명한 시인이죠.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네이버 검색해봐요. 이불을 꿰매면서라는 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노동자 시인이고 버스 운전하고 이랬는데 이화여대 나온 약사하고 결혼했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진보적이라서 아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박노해가. 근데 어느 날 아내 대신에 이불 그 호청을 가는 거라 이불 왜 솜 안에 그 껍데기를 가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시 제목이 이불을 꿰매면서예요. 솜을 간 다음에 이제 솜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불을 꿰매는데 얘가 워낙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불 호청을 꿰매다가 바늘로 자기 손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뭐 깨달음을 그 시를 이불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뭐 이런 시를 써가지고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 시가. 그 저도
세상에 살 때 늘 관념적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많고, 뭐 내가 막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보적인 것 같고, 이렇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을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 페미니스트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말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래, 형님이 원래 제목으로 잡은 게 작은 자들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잖아요. 작은 자들로 승리하는, 뭐지? 작은 자들 통하여 승리하심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어서 성경 전반에 흐르는 기도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기도원 몇 장 몇 절인가 보니까 계속 몇 번이나 자기가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면서, 어, 이 기도원에게 흐르는 이 마음 있잖아요. 형님 말씀하시려고 하던 그 마음이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 부풀려져 있어서 그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를 꾸미고 뭐 이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유로 꾸미고 뭐 이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너무 평안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부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제 우리 목요 모임에서 이제 윤채 자매는 이제 자기는 그걸 거부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마음은 내가 알겠어요. 그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주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마음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대로 오해하지 않고 받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윤채 자매나 뭐 다른 형제들처럼 능력 있고 뭐 이런 뭐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들고요. 아까 성미아도 이야기했지만 함 싸우고 나면 밴댕이처럼 해가지고 우리는 뭐 모든 사람 포괄하고 그냥 성미아 꼴도 보기 싫고요. 제가 연구소 문을 닫아도 한 500번은 닫았을 거라 마음속으로. 실제로 출근 안 한 거는 한 100번쯤 되고요. 마음속으로 내 문 닫고 싶어도 때려치우고 싶었던 건 한 500번 돼요. 근데 성미아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뭐 하여튼 정말 놀라운 헌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안 나가도 애들 다 챙긴다니까 수업 다 하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유지돼 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함께 진짜 헌신하고 이런 성미아 자매가 너무 고맙네. 이 기회를 들어서 우리 성미아 자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이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 꼭 하고 싶은데 형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어린 왕자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하는 어린 왕자의 대사를 형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 그 말 들으면서 저는 형님이 바로 그 어린 왕자 같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왕자 이야기를 리바이벌 해내기가 쉽지 않거든. 우리말 소설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형님이 늘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걸 보면서 형님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형님 혹시 누구라도 형님 말씀 듣고 마음 다칠까 싶어서 조바심을 내고 막 노심초사하고 조금이라도 표현이 잘 안 됐으면 막 다시 또 수정하고 정정하고 사과하고 막 이러시는 것 같거든요. 마음은 우리한테 다 전달됐는데도 혹시 표현이 좀 그럴까 봐 항상 염려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여린 소년 같구나, 어린아이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입니다. 아멘. 저 수정 그러시고, 정정 좀 해도 되나요? 네.